히브리서를 큐티더라고요. 근데 히브리서가 조금 어렵습니다.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이기 때문에 지난 월요일 날이 9월 며칠입니까? 4일. 한번 보시죠, 본문을. 예, 여기 이제 9월 4일의 본문 보면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은 1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가 있어요.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건 제가 설교 때도 말씀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는 집 누군가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 집 지어준 사람 우리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분명히 지어준 사람이 있길래 우리가 사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모든 자연 환경을 볼 때에도 그것을 설계하고 지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8절 마지막에 보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고, 또 그다음 10절에 보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읽어 나가다가 자기 마음에 와 닿는 말 이렇게 빨간 줄로 이렇게 밑줄을 좀 그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빨간 줄 아니래도 밑줄을 좀 그어놓고 그 중에서 한 곳을 골라서 이제 큐티 묵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여기 몇 가지 체크한 중에서 마지막에 10절에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미혹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드니까 좀 이렇게 미혹이 좀 이렇게 사회 경험이 생겨서 그런지 뭐가 미혹하려고 하면 들켜지는 경우가 많아요. 미리 알겠더라고요. 그것이 나이 탓인가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요새 보니까 사기를 치는 수법이 아주 다양해져 갖고 그것도 일종의 미혹 아니겠습니까? 이 사기성에 미혹당하는 경우가 있게 되더라고요. 현재 여러분이 혹시 미혹당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알면 미혹당하지는 않죠. 근데 미혹이란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설득력 있게 스며들듯이 그렇게 조금씩 스며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가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말이죠. 아주 타당성 있게 들어오거든요. 미혹이란 것이. 그래서 우리도 못 느끼고 미혹당하고 마는데 요새 뭐 IT가 많이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요새 보니까 이메일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많이 들어와요. 뭐가 들어오는데 그게 굉장히 보니까 이게 좀 사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실제 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잘못 클릭하다가는 큰 코 다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저는 그냥 그걸 다 클릭을 안 합니다. 그냥 피해버리고 말고 넘어가는데 굉장히 그 이제 미혹당한 게 있는데 그래도 제가 또 미혹을 당하더라고요. 한 번은 작년 10월 달인데 그 와이파이 기기를 판매를 하는데 그걸 제가 이제 계약을 하나 딱 해서 외국 가도 쓸 수 있고 해서 에어 와이파이를 딱 했는데 한 달에 뭐 또 사용료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데 쓰다 보니까 별로 쓸모가 없더라고 저는 말이죠. 집에도 와이파이가 다 되는데 이게 괜히 한 달에 이거 뭐 소정의 요금만 괜히 지출되는 게 아닌가. 그냥 은행에서 자동 납부가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약을 그렇게 했는데 이걸 캔슬을 해야 되겠다. 해지를 해야 되겠다. 하고선 제가 이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요,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계속 기다려도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팩스를 보냈습니다. 명함 준 게 있어서. 팩스를 보냈더니 팩스가 처음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무 연락이 없고. 그러니까 한참 있다 또 팩스를 한번 다시 보냈더니 이번에 팩스도 안 들어가는 거야. 뭐 거기 떠요. 이렇게 뭐 현재 그쪽 기기가 좀 이상하게 됐다나 뭐 이런 식으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회사가 이게 블랙 캠페인이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을 제가 그 요금을 냈지 않습니까? 사용하지도 않고. 그래서 지난번에 캔슬해야 되겠는데 하고 마음을 먹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누가 받더라고요. 한참 만에.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커스터머 센터에다가 연락을 해야 되신다. 거기 전화번호 알려달라. 그래서 겨우 전화번호 알아서 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거기서 이제 자동 응답이 나온 게 전화기로
모시꼬미 신청할 사람은 1번을 누르시고 해지할 사람은 2번을 누르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2번을 딱 눌렀죠. 그러니까 신호가 가는 거예요. 뭐 지금은 혼자 파원이 나중에 다시 걸든지 뭐 좀 기다리든지 그러라고 또 그런 뉴스가 이렇게 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다렸어요. 그때 신호가 가는데 암만 신호가 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죠. 오기가 좀 생겨서 지네들도 뭐 신호가 울리니까 시끄럽겠지. 언제까지 견딜까. 한 20번 울리는데 누가 받더라고. 어느 자매가 받아갖고 결국 제가 이제 해약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요금을 얼마로 싸게 해줄 테니까 뭐 계속 하시죠. 뭐 이렇게 또 말하더라고요. 내가 왜 속을 리가 있나 이제 이거 결심을 했는데. 그래서 아니라고. 그냥 이제 이거 1회로 다 끊어버리겠다고 말이지. 이거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말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중간에 천천히 좀 말해달라고. 내가 이제 한국 사람들 뭐 하여튼 외국 사람들 알 거 아닙니까? 이게 들어보면.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기기를 다 이제 보내기로 하고 캔슬을 했는데 너무 어렵게 캔슬했어요. 그래서 거기 또 뭐가 왔어요. 이렇게 봉투가 와서 거기 넣어서 다 보냈는데 이제 정리가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사실 작년 10월 달 그거 할 때 매달 돈이 나가는 거니까 제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요. 하나님 이거 좀 해야 될까요? 하고. 근데 기도했는데 뭐 아니다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했거든요. 기도했다고요, 그거를. 그래서 내가 의심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리고 제가 하나 그 결론 얻은 것이 더 큰 거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 조그만 거 하나 내가 경험을 하나님이 시켰구나. 이런 생각이 되니까 위로가 되고 그게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아주 IT 관계에서 그런 게 막 들어오면 굉장히 조심합니다. 지금도 인터넷 탁 키면요. 뭐가 자꾸 떠요, 이렇게. 이쪽은 막 한 달 무료로 해준다고 그러고 그거 한번 눌렀다가는 또 계속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이제 교훈을 얻은 것은, 적용할 것은 절대 전기요금이나 가스나 뭐 전화요금이나 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금 이외에는 절대 은행에서 통장에서 자동이체하는 건 절대 내 그런 계약은 안 하겠다. 그게 결심했어요. 그 제가 또 이제 매달 좀 있는데 건강식품을 제가 몇 가지 받아먹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전화 한 통으로 캔슬할 수 있어요.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고객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페이가 반드시 청구서가 와요. 그러면 청구서 갖고 컨비니언스 가서 내면 돼. 그러니까 그건 아주 안전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 이런 미혹당한 일을 하나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절대 은행으로 자동 이체하는 거 내가 안 하리라. 어느 선교단체에서 저한테 선교헌금 작정하라고 계속 뭐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은퇴한 사람이고 수입도 없는데 나한테 계속 작정하라는 거야. 근데 그 단체도 대단하더라고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작정서가 계속 오는 거야. 며칠이나 뭐씩 말이죠. 안 하고 못 베기게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조금 했다고요. 했는데 그 다음에 그쪽에서 자동이체하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걸 하라고. 그래서 나 자동이체는 안 해. 이게 수수료가 들어가도 송금수료 들어가도 좋으니까 난 그거 하겠어. 우체국 은행 통장 알려주면 되겠어. 그건 배경이더라고요. 한 번 딱 보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적용을 갖다 열심히 합니다. 절대 은행에서 자동이체하는 거는 굉장히 경계해야 되겠다 하는 거.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전 또 나이가 있어서 이 IT에는 조금 무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뭐 그냥 틀면 다 나와 그게 말이죠. 그래서 제가 메일을 바꿨어요. 이메일 바꿨더니 너무 편한 거야. 이게 말이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메일도 좀 때로는 바꿀 필요가 있나. 이것이 제가 9월 4일 날 큐티한 겁니다.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 제가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9월 5일 넘어가고 9월 6일입니까? 6일 날 제가 또 뭘 했나. 여긴 또 이제 9월 6일은 안식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안식이란 말이 한 9번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안식을 우리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생각해 보니까 쉼표. 쉬는 쉼표가 바로 안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식은 편히 쉬는 것이고 안식은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안식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을 하셨다고요.
그럼 인간은 6일째에 창조가 됐고 그 이튿날 안식을 한 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안식의 리듬이 좀 달라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안식했고 인간은 먼저 안식하고 일하는 이렇게 리듬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안식이라고 무조건 쉬라고 하는 게 아니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도 먼저 안식이 필요하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순서라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그래서 그것이 좀 생각이 났어요. 예, 이렇게 이제 안식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넘어가죠. 이제 7일 날 보면 또 뭐가 있나 여기. 예. 보면은 제일 앞에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게 들어오면 마귀의 생각과 혼합되어 있는 나의 생각을 찔러 쪼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그 골수가 좌우로 날쌘거면서 쪼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분리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리돼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말씀은 참 큐티에 적합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지만 과연 사는가? 근데 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안 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항상 투덜거리며 살더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뭐 기도도 했다 안 했다 하고 말입니다. 어떤 이는 식사 기도 정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이건 뭐 항상 근심 걱정 불평을 우리가 많이 달고 살지 않습니까? 너희는 핍박한 자를 축복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핍박한 사람 그 사람 좀 잘 안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을 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굉장히 안 살더라고요. 부끄럽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겠는데 원수를 뭐 미워하지 않아도 대단한 건데 사랑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원수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좀 마음에 걸리고 좀 고약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저 과거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제가 이제 ROTC 4기생이기 때문에 이제 장교로 이제 소위로 군대 생활했습니다. 소위로.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대대의 그 소대장으로 일하다가 제대 말년엔 또 사단 참모부에 와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전 소위로 일하는데 제 위에 분이 대위인데 그분이 보좌관이에요. 장소위 이리 와봐 하면 제가 딱 가서 차려하고 딱 하면 뭐 이거 말이지 기한 좀 해봐. 내가 이제 열심히 기한해서 딱 가져가면은 이분이 이런다고요. 장소위 이걸 기한이라고 했나? 그리고 돌려주면 되는데 그걸 말인데 A4용지 몇 장을 휙 뿌려요 이렇게. 그냥 주면 될 걸 이걸 기한이라고 했나 하면 탁 뿌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게 허리를 굽히고 한 장 한 장 줍는 건데 저 뒤에 내 그 병들 부하들이 쫙 있는 그 앞에서 제가 이게 줍는 게 이게 얼마나 모욕입니까? 근데 그 대위 말이지 이름 지금도 기억해. 김영철 대위야. 이게 뭐 한 70년 전 60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내가 그 이름 기억한다고. 그 양반이 얼마나 꼼꼼한지 그냥 스케줄 쫙 하나 일하면 쫙 지우고 이게 다 지우고 이런 식의 일하는 게 너무 세밀해. 그래갖고 제가 그 밑에서 혹독하게 훈련을 좀 받았다고. 기한하는 거 이런 것도 퇴짜마자 가면서 그걸 배웠는데 제가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일할 때에 그때 그분한테 훈련받고 배운 그 기한하는 것이 그 실력이 얼마나 사회에서 쓰임받는지 몰랐어요. 우리 회사가 이제 광산을 하고 있었는데 광산하려면 국유림 대부도 받아야 되고 국유림 대부도 받아야 되고 어떤 때 또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안에 또 있는 것도 있어요. 광산이 그것도 이제 사용 허가를 따로 가서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다 이제 관에 대해서 기한하는 겁니다. 기한. 근데 그 기한을 제가 너무 잘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다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야만 돼 그게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그 김영철 대위의 덕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고약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아주 은인같이 고마운 사람이 됐어요. 옛날에는 고약해서 이름을 기억했는데 지금은 너무 고마워서 이름을 기억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데 마귀의 생각과 이렇게 섞여 있는데 하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게 날쌘 검이 돼서 잘라주고 이제 새롭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가 그러죠. 핍박한 자를 축복하라고. 예,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그래서 이제 7일날은 그렇게 옛날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난 별로 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8일날은 뭡니까? 예. 8일날은 이제 그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멜기세덱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멜기세덱은 참 신비한 분이에요. 아주 그 대제사장인데 그러니까 그 여기 히브리서에서 저자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설명 좀 해주지. 어려우니라 하고 딱 끊어버렸어. 내가 이거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하기를 그렇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이 나와 있지만 그 하나님은 엄청나신 분인데 인간이 그냥 겨우 이해할 만한 정도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엄청나. 우리는 하나님에서 다 설명해 준 걸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알아들을 만큼 이해할 만큼만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기록해 주신 거야. 사실은 엄청난데 우리가 듣는 것이 둔해 갖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은사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은사. 성경은 은사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요새 생각하는 것이 이런 은사도 은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도 보고 사물도 보는 하나님의 시각의 은사 이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제가 그 은사를 좀 구했더니 조금 은사가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그런 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없더라고. 성간에 보면 다 각각으로 생겼는데 다 예뻐. 그리고 웬만하면 다 예뻐요. 그냥 산보다 사람들 만나면 휘지해 보이는 사람도 다 예뻐. 이게 하나님의 시각에 은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좀 그런 걸 은사를 한번 구하는 기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젠데 토요일 9일 날은 이게 좀 심각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고 목회자도 있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어. 근데 구원 잘못하면 잊어버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대개 하시는 근거가 성경 말씀의 근거가 이 9일 날 있는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이에요. 4, 5,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목회자들 어떤 분들은 구원받았다가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 하는 근거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잘 하십니다. 이게 원래 구원이란 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기 때문에 장담하기도 그렇지만은 또 어떤 목회자나 신학자들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잃지 않는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목사님들, 신학자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두 개가 대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만약에 이 4절, 5절 말씀이 6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됐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하며 회개할 수 없나니 이렇게 썼다면 이건 확실해. 근데 지금 이렇게 쭉 보면은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하는 것이 좀 숙제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조금 제가 좀 서로 반론이 있는 그런
문구다 생각하고요. 그냥 참고로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7절과 8절을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써 있는데 이 7절과 8절 말씀을 저는 인생으로 생각해 봤어요. 인생으로. 내 인생이 자주 내리는 비, 즉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면 그 인생은 열매 없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말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인생을 생각하면서 맞대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잘 관리하고 있나? 믿음, 건강, 물질, 주어진 시간들을 잘 관리하고 있나? 내리는 비를 잘 흡수해서 밭가는 자가 되고 있나? 라는 거죠. 적용은 각자 자신이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돈을 잘 관리를 못한다. 어떻게?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뭐 충동 구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한번 제 아내하고 채소를 사러 채소 가게를 갔는데 내 아내가 무려 채소인데 7,000엔치를 구입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채소를 어떻게 7,000엔치가 구입합니까? 이제 어떨 때 굉장히 그 충동 구매가 있어요. 내가 이제 브레이크를 좀 걸고 했는데 또 한편 어떤 분은 이렇게 텔레비 광고를 보면 즉각 그것도 사겠다고 덤벼들고 또 전화가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다 충동 구매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관리할 때 이런 충동 구매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사람은 무턱대고 대량 구입을 합니다. 예. 또 어떨 때는 경험도 없고 공부도 부족한데 서둘러서 금융자산에 투자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우리의 적용과 실천이 아닐까.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좀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내리는 비로 밭가는 자, 잘 가는 자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모든 것 잘 관리하고 있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칠 건 고치고요. 예, 그거 이제 오늘 10일인데 10일 보면은 15절 보면은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게 아브라함 같아요. 근데 말입니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썼는데 오래 참아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약속을 받았다 그랬어요. 약속을 받은 것과 복을 받은 건 좀 다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은 누가 누리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누리는 거예요. 이삭이 누리고 야곱이 누리고 요셉이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분은 물론 축복도 받았지만 약속을 받은 것이 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은요, 그 장사 지내는 것 막벨라 땅 그 정도 부분의 땅밖에는 아브라함이 소유한 것 같지 않아. 성경을 보면 말입니다. 그걸 뭐 복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목축은 많았어요. 그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도 주시지만 약속을 주신다는 것이 대단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일까 생각하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받아 이 세상에 누리며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은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적용과 실천은 내 가족 중 아직 구원의 복에 이르지 않은 사람을 위해 기도, 삶으로 전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자녀나 가족들이 교회 다니다가 교회 가서 어떤 상처를 받게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목회자나 장로나 직분자한테 상처받은 건 아주 치명적입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최소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들은 상처받지 않도록 감정 손실이 없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어느 일본의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 야마도 갈보리 차펠의 오오카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교인 수는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 오오카 목사가 한번 저하고 말을 하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장 목사, 예, 내가 그새 교회에서 한번 실수를 했잖아. 무슨 실수요? 그래 배가 좀 나온 부인이 있길래 자기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몇 달째 됐습니까? 그게 임신이 아니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거에 떠나버렸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실수해서 교회를 떠났잖아 그 사람이 말이지. 그래서 그렇구나. 배부르다고 다 뭐 몇 개월 됐냐 이거 곤란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남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난 사람요 예수 믿기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조금씩 큐티를 해봤는데 이건 제가 한 큐티예요.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라고 제가 한 거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각자 하셔갖고 이제 또 앞으로 한 주간은 각자 하셔서 다음 주에 여기 빙글로 앉아서 저만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로써 큐티 세미나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